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명령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정말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은혜를 알 때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제가 그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이 그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조금 이렇게 분위기적인 말 이런 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았을 때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나라 말이고요. 또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말을 굉장히 어려워요 한대요. 근데 이제 이런 유럽 계통의 영어 계통의 언어는 그냥 단어나 이 글자의 순서에 따라서 법이 정해져 있어요. 순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봤을 때 우리나라 말대로 그러니까 원래 썼던 의미로 쓴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사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원래 헬라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사실 못 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이 말하고 제가 다시 언어 그대로 할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기뻐해, 기뻐하라.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어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그냥 상대방에게 이게 명령도 될 수 있고 권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사람 할 때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그게 그냥 명령인 경우가 있고 그냥 권면하는 말도 되어지잖아요. 밥 먹어라. 그러면 밥 먹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밥 먹어 하면 명령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느낀다면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사실 안 부딪혀진다라는 거죠. 그냥 기뻐하라고 나한테 권면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선택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언어의 문법을 찾아보니까 명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해요, 기뻐해.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야.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항상 반복된 명령이에요. 한 번 딱 기뻐해 하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인생 사는 게 기뻐할 말이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때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기쁨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은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감옥에 있는데 너희는 항상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거 명령이야. 기뻐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게 두 번째로 4장 5절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사람이 좀 관용을 베푸고 좀 굳이 표현한다면 좀 마음을 넓게 살아라. 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어라. 그런 거잖아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좀 못하는 거예요. 원리 원칙을 따지는 사람들은 관용을 못해요. 제가 내일 비전교회 이제 거기서 매주 거기도 성회가 있는데 화요일 날 제가 강의를 하러 가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친구를 또 이제 기쁨의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되어져서 정말 가까운 친구, 함께 하나님 나라 선교다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저를 잘 처음 만났을 때 이랬대요. 뭔 저런 애가 다 있나. 반대로 저는 뭔 저런 애가 다 있나. 네. 그래서 저하고 사실 이렇게 관계 맺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목사님, 그 목사님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아요. 잘 섬기고요. 항상 또 유쾌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에 대한 생각을 원리 원칙주의자구나. 그게 그런다 해서 다른 방법을 한 거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오히려 저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고, 저 역시도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손해 볼 줄 아는 목사님이에요. 저희가 연합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사실 목사님들이니까 다 설교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정상 설교를 빠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저는 이렇게 계획을 짜는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 빼.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될 때 얘기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오케이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분이 성회를 인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한 분이 좀 굳이 표현한다면 자기만 아는 분이 계셔. 손해를 절대 안 보는 분이 계셔. 그래서 실제로 그분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성회를 안 섬겼어요. 어느 날 봤더니 강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잘 해결됐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물어서 아니 너 다시는 같이 안 한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게 같이 하기 원하는데 저는 절대 같이 안 해요. 저의 성격은.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냥 같이 하자는데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기 나온 이 관용을 그대로 행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씀을 또 찾아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알게 하라. 알게 하래요. 근데 이게 명령이에요.
알게 해. 간용을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명령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깝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께서 가까우니까 너의 관용을 사실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해서 관용하잖아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고 제가 결정을 내린 것처럼 제가 그 결정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저희가 허락해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제가 어린이 사역하고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때는 이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자녀들이 뭐 초등학생, 중학생, 청년들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아예 막 태어나고 이렇게 뭐 둘째 태어나봤자 첫째는 3살, 4살밖에 안 되고 그랬을 때 선생님들한테 이제 꼭 선생님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왜 키워보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 아직 안 키워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첫째 태어났을 때 다른 가정들은 내가 되게 또 고마울 수 있지만은 내가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 내가 한 가지 내가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듯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내가 투영시켜 줘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그 결정인 거죠. 그냥 용납하겠다는 결정인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결단하신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라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알게 해. 그리고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너희 관용을 베풀어. 저는 정말 이 말씀 생각할 때 제 친구 목사님 생각나요. 실제로 그 친구 목사님에게 약간의 손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안 와도 돼요. 왜? 함께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전혀 온다고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같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냐 나를 섬기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주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분이 또 자기 뜻대로 같이 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야, 너 참 대단하다. 근데 아마 그분이 계속 너랑 같이 하겠냐.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하고 함께 하겠다는 사람을 내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알게 하라고. 주께서 가까우니까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행한 걸 아니까. 내가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관용을 베풀 이유가 뭐 있어요? 오히려 내가 오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왜 베푸냐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갚아주실 것이니까.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돼.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니까.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자녀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밥 안 먹으면 일부러 막 먹게 만들잖아요. 왜?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건강하니까. 잠 안 자면 일부러 막 재우잖아요. 그게 우리의 유익이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내가 손해보는 건데 내가 피해를 보는 건데 저 사람 나한테 안 와도 되는데 내가 관용을 베푸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안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고. 그럴 때 이제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마음에 관한 부분. 6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염려예요. 사람은 염려하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염려하게 되어져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교회 카톡에 제가 올리면 답장 빨리빨리 해주세요. 해야 될 분이 안 나오면 그냥 왜 안 했지 하고 저는 안 끝나요. 걱정합니다. 무슨 상황이 있으신가. 그리고 제가 다른 성격은 안 급한데 일에 대한 성격은 급해요. 그래서 답장 안 해주면 계속 언제 오지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넘어서서 기뻐하려고 마음먹고 또 관용하려고 마음먹고 그게 되나요? 내가 마음 먹는다 해서 되나요? 관용해 주는 게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게 되냐고요. 저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명령이라고요.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려고 하지. 관용하려고 해요. 기뻐하려고 해요. 내 환경은 어려워도 기뻐하려고 해요. 근데 기뻐해지냐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명령이에요. 기뻐해라. 관용을 베푸는 걸 알게 해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뭐도 명령이냐? 하나님께 아뢰라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라. 안 되는 거 부여싸여 나 혼자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뻐할 일에 내가 관용을 베풀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하고. 감사. 그러면 정말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뢰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돈 안 든다고.
아래는 건 돈이 안 든다고. 구하는 건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왜 감사해라는 표현이 들어갔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를 자격이 없다고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가 우리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사줬다고 그걸 보고 있는 옆 사람이 저보고 저도 사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저에게 사주세요 말할 수 있는 관계 자격이 없어요. 말한다 해서 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하지도 않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옷이 너무 멋있어. 아, 정말 저거 너무 멋있다. 그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주인한테 들어가가지고 이 옷 놔주세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근데 이 옷 놔주세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돈이 없어도. 누구? 자녀. 예.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집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이제 제 아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저는 좀 아내가 더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구하는 게 제가 이제 순복 인천교회에 있을 때 순복 인천교회가 대형 교회이기도 하고 사실 다른 교단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순복음교회 안에서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 부교육자 사례비를 가장 많이 줬어요. 물론 세상에 비교하면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 네 가족이 살고 외식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정도. 뭐 단순하게 말하면 빚 안 지고 사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오래 있으려면은 오래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부교육자로 평생 있을 수 없다는 거. 사실 제 생각인데 만약에 이제 직장처럼 이렇게 퇴직이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아마 저는 부교육자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은사 자체가 행정적인 것에 되어 있고 관리 같은 걸 제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회 세계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직장처럼 이렇게 몇 세까지 정해져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산소망에 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허락해 주셔서 제가 사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거 포기하고 와야 되는 상황. 근데 이제 저는 또 원래 이제 주의종 소망하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환경은 크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아내는 또 다르잖아요. 아내는 직접 살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아이 둘 이제 커가고. 근데 아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생활적인 부분을 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셨고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하신 방법. 저희 지금 나주곰탕하시는 누님이 매형이 이제 화교라서 중국 요리사예요. 매형 정말 요리를 잘하셨어요. 근데 매형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셨느냐? 원래는 다른 거 뭐 하려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이제 누님 얘기를 듣고 아이 옷가게를 하라고 그랬어요. 나주에 아이 옷이 그렇게 이제 없는 것 같아서 가지고 정말로 이제 중학교 아래 거 옷가게를 한 거예요. 우리 하람의 하경이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 돈 주고 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길, 어머니 길, 그 추석에 1년에 3번 내려가는데 3번 내려갈 때마다 진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요. 달라가도 안 해요. 그래도 다 줬어요. 달라고도 왜?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쟤들은 사랑하는 동생의 딸들이니까. 그래서 저희 딸들이 저희 집에서 기쁨을 많이 받았어요. 주인이니까 그걸 받고 아내는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누님이 사장님이지만 누님도 사오는 거잖아요. 그걸 막 주시니까. 근데 저는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감사했는데 당연히. 조금은 누나의 사랑을 아니까, 누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다고 그럴 때일수록 더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말에 정말 좋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제가 왜 저희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랐겠어요? 정말 저희 형제들이 어느 한편으로는 저 때문에 많은 희생을 누나랑 다 했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제 아내도 하나님 저랑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내도 태어나서 어머니께서 젖을 안 물리셨대요. 셋째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애숙모가 전매해주고 그랬대요. 저는 엄마에게서 안 나와서 8째니까 막내니까 엄마 대신에 부족해가지고 저 동네에서 키웠대요. 그러니까 누나들, 형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전라도 말 짠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또 귀한 이렇게 우리 조카 말이에요. 우리 조카, 우리 집에서 제일 성공한 딸들이에요. 예고가. 그러니까 더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도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셔요? 아픈 손가락. 더 섬겨주고 더 사랑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냐,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럼 어떻게 하셔요? 7절. 그리하면 모든 날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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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모든 포커스와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 있어요.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간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하세요. 그러면 지켜주십니다. 그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도생활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정도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평강이 없어요. 왜? 항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겠냐고요. 로마서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 항상 불안하죠.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나의 부족한 모습 보여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 하나 봤는데 저는 모르니까 애들 요즘 이제 수능 시험에 가는 모르는데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가 이렇게 그 공부 잘하는 애들 하는 법들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나 봐요. 거기 한 부분인데 이 강사가 학생한테 물어봐요.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영어 점수예요. 영어 점수.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볼 때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강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학생한테. 영어 시험 볼 때 몇 점이 제일 안타깝더냐. 공부 잘하네 못하네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 99점이라는 그렇잖아요. 99점 맞았는데 절대 50점 맞는 친구가 1점 49점 맞았다고 100점 맞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99점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 그 말 단어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강사가 그 말 딱 듣더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의미예요. 제가 단어가 생각 안 나니까 제일 쓸데없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패널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연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엄마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100점 맞은 1점 아깝잖아요. 왜 아깝냐. 100점이나 99점이나 95점이나 등급이 똑같아. 그러니까 95점 맞나 99점 맞나 똑같은 1등급이래.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이 그렇다는 거야. 자기가 99점 맞으니까 100점 맞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 강사 말하는 게 내가 99점 맞은 수준이라면 영어 공부 더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말 하니까 우리 하라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공부 다니까 했던 말이 어느 수준만 해도 된다는 그 말이 그때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세요. 공부하는 아이들은 100점 맞으려고 한다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100점 맞으려고 한다고. 99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은 건데. 그런데 내가 100점 못 맞아서 막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본다고요. 하나님 뭘 보셔요? 뭘 보셔요? 예수 본다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본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이게 하나님의 그 기준이에요. 내가 진짜 이거 하면서 딱
얘가 바로 느껴져. 그 강사가 옆에 또 수학 강사가 있더라고. 수학 강사가 이 패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운전면허 100점 맞으려고 애쓴 것과 똑같다고. 80점만 넘으면 저기 나오잖아요. 1종.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검정고시 예를 들게요. 검정고시 60점만 맞으면 돼. 100점 맞을 필요 없어. 그럴 때는 패널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한 거야.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만 믿으면 돼요. 아멘. 예수가 다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시는 거냐? 예수 보는 거야. 아멘. 예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아무리 멈춰도 하나님의 영광에 차지 못해요. 주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 붙잡아야 돼요. 예수 붙잡으면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예수만 안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만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닮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으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예수님처럼 내가 밖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을 때는 한계에 부딪혀요. 넘어설 수 없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저의 성격은 원리원칙주의자예요. 이거 안 바뀌어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보면 이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산성학교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그 열심히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붙잡기 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의 다른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내가 나아갔을 때는 이건 은혜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난 죽을 듯 살 듯 하나님 섬겼는데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 섬겼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내가 이렇게 왔는데 끝이 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룬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만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누가 나를 만났을 때 누가 나를 보았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뢰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의 자들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